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907,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은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옷도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려입고 또 향수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관심은커녕 심하면 시기와 미움으로 되돌아오는 일도 없지가 않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악인에게 둘러싸여 핍박당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열심히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찬양한다면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찬양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를 연습하는 것이다. 찬양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자신이 찬양할 이유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시인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을 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가수요 시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울왕을 위해 종종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을 쫓아내기도 한 재능 있는 연주자였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시들은 거의가 다윗의 시라고 단순하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다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145편은 다윗은 마지막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었다.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지적이 아주 이제 어울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 145편은 각 구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소위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정통한 사람이 보면 알파벳 순서로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이 이어지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시는 시편 119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려 176절 아주 길게 된 시인데 8절을 단위로 해서 22단락,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구성되었고 각 단락의 각 절 첫 단어들 역시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것이지, 그렇게 말하면 답이 되지만 사람의 머리만으로 이 시편 119편을 썼다면 저는 이 시인을
천재 중에 천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찬양 고백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바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14절에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은 무기력에 빠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비굴한 자들은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정상적인 자세를 도저히 갖출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린 구부러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능력 부족으로 희망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일으켜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5절로 16절에서 주님은 궁핍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손을 펴신다는 말은 손에 먹이를 들고 나눠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마치 주인이 가축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먹이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교의신학, 조직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동일하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매일 밝고 따뜻한 햇볕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 마시고 있는 공기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자의 손을 잡아주고 부자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편애라는 말,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이뻐하신다, 아버지는 딸만 이뻐하셔, 이게 이제 편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나와 교회 근처에도 온 적이 없는 형제나 사촌, 친척과 비교해서 속으로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는 물론 몸 봉사도 많이 하는데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저 가끔씩 예배 한 번씩 나오는 성도와 비교해 보면 좀 섭섭하다.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실향민 권사님의 남편은 젊은 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권사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늙고 병든 채 권사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자식들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남편을 받아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이미 고인이 되어서 남편분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주님만이 위로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따님의 초청으로 요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사는 마이애미에 가셔서 몇 개월씩 지내다 오시는 것을 뵌 적도 있습니다. 이제 90을 넘기신 권사님 치매로 깜박깜박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약간의 편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14절에 의하면 연약한 자의 손을 잡으시고 비굴한 자에게 의지할 곳이 되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 먹이시고 만족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풍족히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심장 박동, 성인 같은 경우에 1분에 50 내지 70번 뛰어야 정상이고 신생아는 더 높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상식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 심장 박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심장은 스스로 움직여서 24시간 365일 우리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심지어 아플 때나 잠을 잘 때도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해줍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선민 유다 백성은 물론 여러 이방 민족을 향해서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40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16장을 강해할 때 베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모두 27명 등장인물을 이름이나 출신지 등을 분석하면 왕족과 노예 출신의 하층민,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가 골고루 섞여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이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하나님은 그분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19절에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일반 은총 아래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거의 모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영하의 겨울날 이제 군 입대 직전인데 그때 내복 입고 그런 때도 아니고 또 빈 예배당 혼자 기도하면서 난로를 피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추운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셔츠가 다 젖었어요. 여름에도 셔츠 저는 잘 안 젖는데 그 추운 겨울날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체험은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눈을 여시고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일평생 이런 은혜를 입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의를 부르지 않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 수도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가 그 연장된 15년 기간에 므낫세를 낳았고 그 아이가 12살 때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위를 계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히스기야와 므낫세 모두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히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대적할 수 없는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워 여호와를 찬양하며 대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행진에 맞추어서 군가를 부르고 북을 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데 다만 여호사밧은 그 방법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찬양대의 노래는 단순한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종의 기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다는 무슨 네이비실이나 그린베베 같은 그런 특공대를 보내는 방식의 전투가 아니라 찬양대를 보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온 백성은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두어야 할 만큼 큰 승리를 얻었고 그래서 그들은 역대하 20장 18절 19절을 보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경은 이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이 그 확실한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자는 에베소 2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분의 모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을 멸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 믿는 백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신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은 삶에서 믿음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연합회가 찬양 사역자 박정호 장로를 초청을 해서 찬양 간증 집회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쯤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나 여러 가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내가 이제 찬양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이나 여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건 많이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건 처음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배 전에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이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 후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 한번 넘기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데 찬양도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장로님 보면 요즘 어디서 콘서트하고 이러면 옛날에 비하면 몸이 절반으로 보여요. 워낙 옛날에 대단하니까. 적어도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적어도 많이 빠진 모습인데 굉장히 130kg가 넘었다는 말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몸은 빠졌어도 또 성량도 옛날보다 좀 가늘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의 삶을 아니까, 어떤 고비를 넘겼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여전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분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스가랴 2장 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기마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사면초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물속에 던지셨다. 출애굽기 14장 28절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풀어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는데 나발의 아내로 이제 나발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될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사계 속에 두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그들을 생명 사계 속에 넣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간도 아합도 헤롯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숱하게 경험한 대로 세상 사는 것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선민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소위 다락방 설교를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환난이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풍파많은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자기처럼 육체를 가진 모든 자는 그분을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을 살아도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분을 찾고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십니다. 시편 94편 9절, 1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이유가 차고 넘쳐서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윗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역사 속에 명백히 나타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것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영원히 부를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이 수확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신뢰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순간이 우리에게 기약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매일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 절대로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광대하신 분, 그래서 크게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분의 주권은 헤아릴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미칠 수 없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가 많지만
그분의 전능하신 일을 보고 영원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경외심에 가득한 찬양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